자,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오늘 같이 제목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게 과연 무엇이고,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 철야 설교 때 설교 주요한 내용이 뭔지는 기억이 어렴풋이 나십니까? 한 대학교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에즈베리 대학교라는 켄터키주의 아주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일어난, 그러나 지금까지도 온 세계의 교회들의 회자되고 있는 이 부흥의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불씨가 제대로 붙은 불씨라면 쉽게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호주같이 그리고 미국같이 엄청난 산림 숲을 이룬 곳에 산불이 나면 그게 쉽게 안 꺼지죠. 자연 발화든 어쨌든 간에요.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불도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인간적으로 막 퍼포먼스하고 인간적으로 조작적으로 만들어내는 불씨는요, 집회 끝나면 꺼져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붙여주신 불은요, 쉽게 안 꺼지죠. 그것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진정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는, 내가 잠깐 뜨거워졌다 마는가,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내 인격을 사로잡고, 그 성령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만이 아니라 내 인격에 모나고 아직 움직이지 아니하는 어떤 어떤 고집들, 이 모든 것들이 온유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과 압도적인 임재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열매까지를 성령께서는 맺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성도는 배가 아파서는 안 되고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저는 이웃교회가 잘 된다는 소식 들으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래야죠, 기꺼이.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잖아요. 자, 그 주변 대학 젊은이들에게도 계속 이 부흥의 불씨가 번져가고,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하여 고백하는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으니, 그게 뭔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때 거기 어림잡아 12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있죠. 근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뭉뚱그려지지 않아요.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임재가 바로 그 특징이었는데, 그런 고백들을 모두가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불길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보면요, 이 에즈베리 대학교는 197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 몇몇 괄목할 만한 학교의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는 학교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옛 세대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세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전에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후배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그 은혜를 경험했던 옛 세대가 중보기도를 엄청나게 쌓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뚜렷한 공통분모 중에 바로 이런 것이 있죠. 기도, 회개, 말씀, 압도적인 임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얘기했습니다만, 보니까 여러 많은 기도의 중보자들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막 결집을 시키시는데, 그 에즈베리 대학교 옆에가 에즈베리 신학교에, 이 감리교 계통에, 근데 거기 유학 간 한인 이 목사님이 얼마 전부터인가에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거기 외국 미국 사람들은 사실 새벽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이 전통이 많이 사그라들어 있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잘해왔던 새벽 기도를 그 유학생 목사님이 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얼마 전부터 거기 신학생들에게 전해줘서, 신학교 총장이며 교수들까지도 함께 하면서 새벽 기도 운동이 좀 일어난 거예요. 그 시기쯤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요, 중국계 말레이시아 교수인 이 닥터 홍이라고 불려지는 교수가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에즈베리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그냥 찔끔찔끔 하다 마는 기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여기에 뭔가 일이 있을 테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예 그 교수님이 자신이 하던 모든 일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한 2년 전부터는요, 이분의 별명이 샌드위치맨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교정을 다니는데 앞뒤에 이렇게 사인판 같은 거 달고 앞뒤로 보면서 하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회개하라, 기도하라. 아주 원색적인 그런 표현들이죠. 지성인들, 대학생들이 보면 참 우스워할 만한 그런 행색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과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을 원색적인 메시지 그대로 전하면서, 이분이 뭐 배움이 짧은 분이 아니야. 매우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교수라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무언가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실 때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찬양처럼 꿈을 꾸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무언가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실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봄이 되어 우리 모든 사역이 지금 꽃피고 열매 맺어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에 중보기도 발대식을 오후 찬양 예배 때 할 계획인데요, 지금도 이제 수백의 성도들이 연이어서 참여하시기도 하고, 또 이것이 1년 단위로 우리가 새로 기수를 바꿔가면서 다시 헌신을 다짐하며 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성도들을 지금 콜링하고 있는 때인데, 저는 다시 한번 기꺼이 주님이 이 기도에 허락하신 약속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의 그 비밀한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제가 보기엔 중고등부 학생들도 내 부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학교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 하기를 시작하면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쌓이게 하시면서 결국에 어떤 물이 끓어오르는 임계점, 100도가 있죠?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도 영적인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 향하여 갈 때 그냥 우연히 한번 던져놓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안의 기도라면 더욱이 그 기도가 쌓이게 하십니다. 임계점을 향하여 끌어오르게 하십니다. 결국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혼자 하셔도 되는 역사이신데 나에게 먼저 그 일에 기대감을 갖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흥미진진한 하나님과의 모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셨으니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면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가 보다 뭐. 간증도 그래요. 넘의 건증 듣고 그냥 관객의 자리에서 들으면 끝.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 들을 때 어떻게 하라 제가 알려드렸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우리에게도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좋은 것은 본받으세요.
네, 우리가 지금도 좋지만 좋은 교회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위대한 교회, good to great라는 말처럼 우리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가려면 우리는 그 위대함에 대한 도전을 받고, 어느 곳에선가 우리는 그냥 근방에 있는 몇몇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어느 교회에 부흥의 불씨가 던져져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 교회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온도와 우리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러면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나는 한껏 자랑할 만한, 이만하면 됐지 뭐.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성도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아직 이 정도에 머물러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더 분발하셔야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내게도 주소서, 우리에게도 주소서 하는 그러한 겸손하면서도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달 아마 전기요금, 가스, 수도요금 내시면서 깜짝 놀라셨죠. 다들 예고는 해드렸지만 정부에서 28.4%라니, 작년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열악한 그런 극빈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올 겨울이 정말 힘들게 보낸 시간들이었어요. 네, 그만큼 물가 오르는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물론 근래 들어서 조금 이게 상승률이 잡혀져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물 경제에서 성도들이 느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제가 식사 모임이 있어서 우리 구미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가 싶긴 한데, 구미 냉면 값이 보통 얼마 정도 하죠? 최근에 냉면 드셨죠? 한 10,000원 정도 합니까? 웬만하면 10,000원 밑에 냉면이 그래도 아직 있죠. 서울은 냉면 한 그릇이 15,000원이래요. 깜짝들 안 놀라시네요. 냉면 한 그릇이 15,000원이라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옛날 냉면, 물냉면 하면 면에 그냥 물에 면 담가 놓은 것 같은데 이게 15,000원이라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끼 외식도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서민들의 경제가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이 그 속에 살잖아요. 그냥 이게 너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점을 저는 압니다. 자, 그럴 때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신앙은 어디에 통용됩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전반에.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 신앙이 지금 통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통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제도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를 누가 쥐고 계십니까? 가장이 쥐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정의 경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신앙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라면 학교 생활이 신앙의 영역이에요. 대학 캠퍼스가, 직장이 신앙을 우리가 꼭 피워야 될 필드라고요. 그러니까 방안 충수라는 말이 있죠. 집안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밖에서는 함소리도 못하는 성도들이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밖에 가서도 활발하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빛을 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네, 맡겨버린다는 게 뭐예요? 누구 한번 실물로 보여주면 좋은데,
딱 주고, 맡겨버리면 그냥 주는 거잖아요.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대개 우리는 맡긴다는 걸 계속 벌벌 떨어. 돈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드리세요. 계속 쥐고 있지 마시고, 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가 있다면 맡겨버리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맡겨버리지 않고 한쪽은 내가 계속 발발 떨면서 쥐고 있으니까 이만큼 흔들리는 만큼 불안감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죠.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은혜, 해결해 주시는 은혜, 가져가 주시는 은혜,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경제 용어로. 물가 상승률은 좀 잡혀들지만 실물 경제는 여전히 둔화, 침체되어지는 그런 상황. 근데 지금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경제 공황과 같은 엄청난 문제의 상황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지금 대하게 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가라고 우리가 6장의 스토리를 쭉 이어서 사실 보게 되면요, 여기에는 국방의 문제, 안보의 문제, 외교와 정치의 문제, 이 모든 것이 얽히설키 꼬여 있어서 결국 드러난 것이 그들의 삶의 경제 문제로 딱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여기 잘 알려진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하면 기적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활동, 그 시대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6장에 나오는 기적은요, 전쟁을 방비하게 하고 침략해온 적군을 물리치게 하는데 엘리사 한 사람의 공헌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당시 아람 군대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침략하려고 어디 결정적인 이 상륙작전식으로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침투해 가려고 하면 어떻게 알았든지 그 극비 전략, 군사 기밀을 엘리사가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는 기적의 선지자에 어울릴 만한 적들의 비밀도 엘리사는 다 간파해내고 미리 알려주는 거야.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여기로 올 것이니까 여기 미리 우리가 방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람이 시도조차 못하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람 왕의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도 없이 누가 제일 눈에 가시처럼 보여지겠어요? 엘리사겠죠.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은요, 급기야 엘리사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엄청난 군대를 엘리사가 거주하는 그 자그마한 마을에 보냈습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여러분, 엘리사의 시종이 자신의 그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죽겠다 아우성 칠 때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가 오히려 시종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것이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같이 보세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기도는 누구한테 지금 필요해서 한 기도예요? 엘리사에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고 있었어요. 자신을 둘러준치는 이 육신의 군대,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다고 쳐도 그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자신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근데 엘리사를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아직 믿음의 눈이 그렇게 열리지 않아서 적들만 보고, 아군으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천군 천사를 못 보는 그 딱한 시종을 보면서 엘리사가 주여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건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아무리 여러분의 시력이 좋다 한들 볼 수 없어요. 매 눈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시력이라도,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감각 너머의 세계죠. 그 감각을 초월하는 세계이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시력으로 그걸 보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때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에서부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서부터,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보이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열려지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벌벌 떨만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이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되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엘리사는 먼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알지 못해서 벌벌 떠는 시종에게 딱 해서 기도해 준 거죠. 그것을 진정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어둠의 권세가 있고,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 정부라든지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그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완벽한 승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고 그 모든 것에 세상에 그 소식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저 산골짜기 뉴스가 좀 잘 빨리 전달되지 않은 곳에서는 여전히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1945년 지나가고 한 1년이 지나갔는데도 소식이 전달이 안 돼서 여전히 일본 순사가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면 되죠. 이미 1년 전에 일본은 패망했어요. 우리가 독립했어요. 광복을 찾았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승리인 결정을 났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벌벌 떠는 거죠. 어둠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거죠. 세상의 문제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늘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두려워 마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능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전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바로 그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이 어떠한 경제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직장에서 여러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든 어떤 종류의 문제이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불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니 딱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의 시선과 그렇지 않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그 시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그 외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엘리사와 같이 믿음의 시선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의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단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시는 것, 실제로
극단이 정말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전쟁은 고사하고 더듬더듬 찾아야만 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엘리사가 이끌어가서 그들의 눈이 짠하고 떠지니까 오히려 그들이 적군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그들이 딱 가두어진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쾌재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가 죽이면 되겠다, 승리는 우리 거다. 근데 엘리사가 말려요.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승리는 피를 흘려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가 어찌 칼을 들겠습니까? 오히려 극진히 대접해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 평화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해서 그렇게 보내줘서 한동안은 이제 더 이상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사악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또 아람 왕이 다시 뱀에 꼬이면서 저 이스라엘 내 먹잇감인데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너무나 아깝다 하면서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와요. 근데 이번에 아람의 군사 작전은 엘리사도 있고 하니까 병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포위전 병법으로 바꿨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경제 제재 같은 것이죠. 근데 완전히 주변에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공급망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성의 사람들이 오가며 경제가 흐르지 않고 물류가 흐르지 않고 하니까 점점 더 메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경제 공황 상태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이게 당시 경제 수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귀라고 하는 건 율법의 기준에서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식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가릴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라도 잡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나귀의 머리는 더 부정한 것일 텐데도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에 거래되느냐?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거래되는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공황 상태라는 게 딱 맞아요. 그런 문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더 끔찍한 사태도 벌어져요. 율법적 언약의 심판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외적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잡혀져서 경제가 정말 망하게 되면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이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이 순시를 하는 차에 어떤 사람이 하소연을 하는데, 우리 두 가정이 전날에는 저 집 자식을 우리가 삶아 먹었는데 이번엔 우리 자식 차례라고 내놓는데 안 내놓습니다. 이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기절초풍할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해졌는지 천륜까지도 깨어질 정도의 경제 공황이 지금 생기게 된 사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와 정치가 무너지면서 결국 실물의 경제로서 드러나게 되는 이 문제가 생지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지속 반복된다는 걸 아시죠? 우리는 지금 그러한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 머나먼 나라에서의 전쟁이 물가를 올려놔서 전혀 상관없이 전쟁하고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도 건축비가 오르고 원자료 자재값이 오르고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의 촌으로 됐다는 건 얼마든지 모두가 함께 쫄딱 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외환 위기 때처럼 엄청난 경제 공황을 동시에 우리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 왕이 이 끔찍한 사건까지를 보면서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엘리사에게 돌려요. 그때 엘리사가 이 눈먼 적군이 우리 사마리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예 씨를 말렸더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저 엘리사가 관용의 정책을 펼치자고 해서 지금 이 꼴이 되었다 하면서 내가 엘리사를 가만히 안 내둘 거다. 분풀이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 분풀이 대상을 엘리사로 잡은 거죠. 그러면서 그 엘리사 잡아오라고 사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려고 온 왕의 사자에게 전하는 말을 하면서 그 사자가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 6장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눈먼 왕을 보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야 하는 왕은 지도자로서의 권자는 있었지만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이 왔다고 표면적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그걸 믿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더라면 왕부터 제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됐지 않았겠습니까? 저 옛날 이방 나라였던 그 니느웨조차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아니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에 옷을 입혀놓고 제 가운데 회개를 하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은 이런 경제적인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서도 뭘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보십시오. 정말 궁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더 이를 갈며 망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이 이 지경의 파국에 이르기까지 그는 평상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또 한 사람, 그 왕의 그 종이라 할 만큼, 오늘 우리가 7장 1, 2절은 바로 이러한 연결되어지는 스토리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왕의 가장 측근 시무 장관이 말이에요 하는 말을 보시면 그 역시도 왕과 같이 믿음의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런 사자의 전가를 듣고 그 즉시로 엘리사가 한 말은요, 지금 만약 말하자면 오늘까지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의 1년 품삯에 거래되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 끔찍한 생지옥이 오늘 당장의 우리의 현실인데, 엘리사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해주는 이 예언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7장 1절이 이 스토리상에서 이어서 읽어보면 이게 대단한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언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내일 이맘때.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고 말해도 그걸 못 믿으니까 뭐 몇십억 년, 몇 백억 년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생명체가 나오고 생명체가 진화하고, 인간의 머리로는 이것밖에는 상상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 겨우 믿음직스러운 거죠. 진화론도 여러분 믿음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지금 당장 죽을 판이어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면 네가 살리라. 여기서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처럼 아멘 하시는 성도들은 복이 있을진저. 근데 이게 보통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들을 겁니다. 미치광이 소리로 들을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아마 콧방귀도 아낄 겁니다. 무슨 소리?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하루아침에 정리가 된다고? 그건 정말 광신적인 이야기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머릿속 계산기를 두드려도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무지함은 인간의 범위 안에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 장관이 한 말이 이거잖아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아멘. 그 왕의 그 신하죠? 딱 그래요.
왕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다 보니 그 신하도 도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신앙이 없으니까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폄하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하늘의 창고문을 열어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총체적인 난국은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거야. 지금 이 말이거든요. 매우 불경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죠.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불신의 눈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세대 안에 바라고 축복하기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이맘때 우리의 살아 생전에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세요.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 믿음이 부족하시다고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그 믿음을 달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차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현실만이 아니라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여러분 정치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수레는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돌리셔서 어떠한 순간도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곱게 갈아가고 있는 것이 역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사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하늘의 문이 열려도 안 된다라고 말한 그 불신자와 오늘 하나님은 그래? 과연 그럴까 해서 정반대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늘의 창을 여신들 될까? 아니 내가 이제 되는 걸 보여주지 하면서 엘리사를 통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꼬박 하루 정도의 시간밖에는 지나지 않았는데 그 전까지는 생지옥판이었던 그 나라, 그 경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자멸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 주랭랑을 치게 만드셔서,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또 한 번 무혈 승리를 거두게 하셨을 때 그 적들이 버리고 간 그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하여 그간의 공급망이 막히고 물류가 흐르지 않고 경제가 막혀서 안 됐던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조작적인 역사하고는 좀 다른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살아가는 우리의 계획만으로 버거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 내 작은 걸음의 폭만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볼 때, 우리에게는 성도 개인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다시 살아나리라 부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흥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조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일어나실 때 여러분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 주의 영광 위에 산다 해도 하나님의 열심보다 우리가 크지는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내 작은 삶 속에서 지금 너무나 열악한 교회의 형편,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냥 한 교회가 잘 되느냐 마느냐로 우리는 시대적인 영성을 평가할 수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침체일로에 빠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시 살아나야 될 부흥이 필요한 때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요. 하나님, 내 힘으로 기도한들 내가 이 간절한 기도를 1년 이어하겠습니까? 2년 이어하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하루새 사그라드는 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기대어 간구할 때 여러분 그 지속력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걸 다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 말하자면 천국 창고 대방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쪽쪽 말라 들어가서 아무리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국가 경제 전체가 완전히 암담하다면 그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서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네, 하늘의 창고가 대방출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요,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 기적을 경험한 민족 아닙니까? 초토화된 전쟁 이후에 그 잿더미로 무너진 것, 그래서 외화벌이 하려고 광산에 인부들로 독일에 보내고 간호원들을 보내, 그래서 외화를 근신이 끌어와야만 했던 그 절실했던 상황, 그게 어느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여러분 해결될 만한 문제였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나라, 교회가 그 가장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지날 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교회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경제도 안보도 국방도 외교도 이 모든 것에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섰다고 생각하면서 자만해버리고, 이게 내 손으로 이루어낸 성과지, 개인도 민족도 나라도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 그래, 그게 너희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라고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한번 나의 힘을 거두어 너희 스스로 살 수 있는가 한번 보자 하면 그때로부터 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지금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나님에게 망령되이 일컫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잠재울 만큼의 믿음의 선포가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로 호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하나님 내게도 눈을 열어주소서. 무엇을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경험치로만 살아왔던 나의 이 한계를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분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창고가 열려질 때 성도 한 개인, 교회 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살리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나아가서 불신의 세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 하늘의 창을 여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시면 저는 삽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